상강 주제로 넘어가면 주제는 이제 내 꿈, 개 꿈, 그의 꿈. 자, 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몇 가지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그 이상, 실현하고 싶은 그 희망되어지는 희망사항을 꿈이라고 해요. 근데 되게 재밌게 이 꿈이라고 하는 한국말에만 그렇게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다른 아주 정반대되어지는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건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을 또 꿈이라고 이야기해요. 꿈이라고 하는 단어에 아주 상반된 의미가 두 개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이제 꿈깨라고 말할 때 그 꿈, 허황된 생각, 그리고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그런 영역을 헛된 기대나 생각을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희한하게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도 꿈이라고 해요. 재밌죠?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 앞에 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꿈이 있나요? 꿈? 실현하고 싶은, 제가 지금 묻는 건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현하고 싶은 이상이나 희망사항이 있어요? 희망이나 이상? 이루고 싶은 일, 어떤 일? 꿈이 있는 사람도 있고 꿈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혹시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아직 찾지 못한 것.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직 찾지 못.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아직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것 리꼬로 꿈이 되어지는 것 같은,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이 그게 곧 꿈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이상한 공식이 있어요. 내가 아직 좋아하는 것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꿈이 있다는 것도 혹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일이 내 꿈이 되길,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내 꿈이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그 일로 주님이, 만약에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꿈이 있어도 되게 되게 거창하고 되게 이상적인 어떤 꿈을 꾸잖아요. 꿈이 있는 때도 하나님도 내가 좋아하는 그 일로 사용하시길 바라요. 내가 잘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건, 보통은 잘하는 장점을 은사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은사는 특별히 개발된 어떤 영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게 은사지, 그것을 막 내가 이미 개발된 어떤 영역으로 막 뭔가를 해내고 막 이렇게 이루는 걸 은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달란트 혹은 재능 이런 다 똑같은 의미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그 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죠. 이건 내 꿈이에요? 내가 바라고 이루어졌으면 하는 희망과 이상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이루고 싶어 하는 희망과 이상이에요? 내가 이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도 이 꿈을 통해서 개발된 이 은사로 나를 사용해 주시길 바라는 이 마음도 사실은 지금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이걸 이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면접 보러 가가지고, 저는 신입사원부터 하지 않고 저는 부장급 정도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바로 부장으로 넣어주십시오.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어처구니 없는 거죠. 면접관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무 어이없는 집에 가. 집에 가서 꿈 꿔. 잘 자.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주도권이 벌써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에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거죠. 품고 있는 그 꿈이 내게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길 바라는 마음이 혹시나 있진 않냐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지금 내가 갖추고 있는 그 무엇으로 쓰길. 그래서 주님이 만약 꿈을 제시하셨을 때 그 꿈을 위해서 예를 들면 이민을 가야 돼. 외국에 살려면 이민을 가야 되면 이민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준비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 꿈을 제시했을 때 그걸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나랑 전혀 상관없어.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 일이 있는데 주님이 만약 그걸 제시하셨을 때, 그거 말고요. 저는 이걸 지금 저에게 있는 걸 사용해달라고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써달라고요.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이루게 해달라고요. 라고 하는 게 벌써 내가 꿈을 대할 때 대하는 태도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과 꿈, 나에 대한 희망사항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그냥 사용받으면 돼요, 우리는. 근데 주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사역하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꿈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 가지 궁극적인 비전이 있는데, 그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궁극적인 비전이고 꿈이고 희망사항이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다루셔야 하는 건 이 사람들이 지금 걸러지지 않은 채로 품고 있는 꿈과 희망과 소망사 안 움직일게요. 꿈과 희망과 그런 것들을 이루어졌을 때 반드시 이 사람이 멀어질 거라는 걸 알아. 이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질 거라는 걸 알면 그걸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은 함께하는 것인데 이거를 만약에 이걸 들어줬는데 들어주면 반드시 내가 뭔가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걸 들어줘야 되겠어요? 안 들어줘야 되겠어요? 안 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들도 그들이 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영광을 취할 것 같아서 그 모든 가능성을 제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벌써 주체가 아직도 여전히 내가 되어서 이 꿈에 대한 영역을 꿈꾸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장점을 쓰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나를 쓰시는 분이시지 내 장점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 재능과 내 은사 때문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이 보내시잖아요. 그 영역에 감당할 힘을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거기는 못 가요. 난 그렇게는 못해요 라고 했었던 그 영역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가는 순간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따가 이야기할 건데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은 맞아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이 꿈을 그가 꾸고 싶었던 꿈은 다 자기에게 절하고 자기가 막 높아지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셨던 꿈은 그 애굽에서 전체의 밑바닥에서 굴르다가 이제 애굽에 있는 영역에 있는 그 영역을 하나님이 땅으로 주시려고 그 안에 집어넣으신 거란 말이에요. 집어넣으시면서 그 요셉을 전혀 상관없는 그 꿈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셨을 때 요셉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건 하나님의 꿈이었거든요. 여러분 막내로서 이쁨 많이 받고 자랐으면 보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향은 어떤 성향이 있을까요? 개념 없고 밥알 남기. 밥알 넘기고 밥알을 남겨요. 막 밥을 싹싹 긁어 먹질 않아. 또 땡깡 부리고 요령 피우고, 그죠? 보통은 그런 정서예요. 요셉이 그렇게 이쁨을 받고 자랐어요. 예를 들면 개념이 있었으면 형들이 자기 미워한다는 거 알았으면 아버지가 아무리 그 색동옷 입혀줘도 아니에요. 형들도 있는데 그걸 제가 혼자 어떻게 해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진짜 개념 없었던 거예요, 요셉이. 진짜 개념이 없어. 그걸 혼자 쳐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개념 없냐고. 미움 받을 만한 짓을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거기 보내셨어요, 애굽으로. 물론 거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랬기도 했겠지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총리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힘을 주시고 견디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계획대로 순종하여 간 사람들을 그 자리에 맞게끔, 사람들은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잘하는 일이 아니면 난 못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 자리에 세우시면 그 자리를 감당할 만한 힘을 주세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모든 것, everything이에요. 진짜 모든 것,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자리에 보내시면 주님이 그거 감당할 힘 주시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기도할 힘 주실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기도 제목을 주실 거 아니에요. 순종을 하셨으면 순종할 힘을 주시고 걷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모습이 막 이렇게 막 땡가면 싫고 막 짜증나고 이렇게 모습일지라도 그렇게 갈 때는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해보니까 되잖아요.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거 돼요, 안 돼요? 하나자매님. 되죠? 예. 몇 번 그렇게 넘어지고 잘 못 일어날 때도 있었지만, 하면 되는 거 되잖아요. 근데 단지 명분이 없었을 뿐이었었던 거죠.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게 하시면 그 자리에 맞게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을 주실 때,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싫어하는 일만 시키시는 건 아니에요. 말했듯이 그 꿈을 실현하게 하실 때, 그 사람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 사람이 감당할 힘도 주시는데 그곳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세요. 자, 예를 들면 예진 간사님 계속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이제 고아와 과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과정을 겪어보면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본인 안에 그렇게 사랑할 만큼의 사랑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만약 그 자리에 섰으면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 너의 기쁜 뜻도 아니고 너가 원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 이런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왜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지난 강의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고 싶다고 했던 거였잖아요. 그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쁜 뜻을 동일하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이게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내가 죽어야 가능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가능한 일인 거예요. 복음이에요. 내 안에 소원함을 두시는데 항상 늘 내가 생각할 때는 내 감정적인 욕구와 하나님의 마음은 늘 충돌을 일으킨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에 갈 때 그 하나님의 마음 기쁘신 뜻을 쫓아가는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설명하실 때 이는 내가 마음이 합한 자라.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하나님 우시면 울어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슬퍼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뜻이 자신의 뜻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내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요. 그럼 만약에 지금 내가 꿈이 없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그랬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헤아리려고 하는,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시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 말씀 앞에 막 더 나아가서 그 뜻대로 순종해 보려고 하는 시도와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소원을 드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꿈이라는 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즉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라고. 지금 현 상태가 현실이 되어 있으면 그걸 굳이 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늘 꿈이라고 하는 미지의 영역으로 가능성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는 것을 꿈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꿈이 있냐 없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그 꿈의 주체, 즉 그 꿈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의 꿈이냐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꿈이 누구의 것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죠. 우리와 하나님을 굳이 비교할 대상도 아니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첫 번째, 누구의 꿈인지, 우리 꿈이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게 안전한지 주님 손 안에 있는 게 안전한지를 살펴볼 거예요. 당연히 주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나는 유한하다. 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10초 앞도 무슨 일이 펼쳐질지 난 잘 모른다. 네, 동의하시죠? 모두가 동의해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신이 유한하다는 건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유한한 내가 꿈을 지니고 있다면 그 꿈의 주체가 주인인 내가 유한하다면 그 꿈도 유한해져요. 딱 이룰 수 있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딱 내 수준, 딱 인간 수준, 인간의 한계. 100년도 못 사는 인생 동안 이룰 수 있는 일, 100년 이상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100년도 안 돼요. 사실 나이가 들면 힘이 들어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이 30, 40대에 이룰 수 있는 꿈인 거예요. 그래봐야 판사를 꿈꿨다. 판사가 됐어요. 그거 얼마나 할까요? 70살, 80살 때까지 해요? 아니잖아요. 보통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는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꿈이 만약에 주체가 나라면 내가 유한함과 동시에 그 꿈도 유한해져요. 딱 인간 수준 안에서 100년 안에 이룰 수밖에 없는 꿈인 거예요. 그래서 늘 고만고만해요. 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루고 싶다고 하는 꿈들이 대부분 다 고만고만해요. 막 세상을 바꿔보겠다면 이런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뒤바꾸려고 했었던 알렉산더나 아니면 막 진시 황제나 막 이렇게 막 부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 뭘 하려고 했는지 알죠? 영원히 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불로초 구해오라 그러잖아요. 걔가 진시황이죠. 진시 황제가 이걸 다 부강한 걸 다 이루어놓긴 했어. 근데 그래봐야 그걸 다 이루어놔도 지가 누릴 수 있는 건 딱 고작 해야 몇십 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하고 싶냐면 이 유한한 인생이 영원히 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불로초 구해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되졌어요. 나가리가 된 거예요. 기껏해서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꿈, 이 땅에서만 이루는 거라면 인간 100년 안에 이룰 수 있는 것, 그것도 몇십 년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만약 이 인생이 지금 이 인생이 다라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처럼 미친 짓이 없어요. 시간 낭비할 데가 없어요. 근데 밖에 나가봐요. 밖에 나가도 시간 낭비하죠? 똑같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영원히 살지도 못할 걸 알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 오늘 지나간 거 내일 다시 어제 거 끌어올 수 없잖아요. 어제 시간 되돌릴 수 없잖아요. 되돌릴 수 없는데 어제 그냥 그렇게 흘려보낸 시간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내가 유한한 주는 동의하는데 오늘 하루 사는 꼬라지를 보면 야 이건 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여러분 평생에
평생이라고 하면 100년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뭐 100년 정도 산다고 한다면 그 중에 3분의 1이 자는 시간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3분의 2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3분의 2 중에서도 3분의 또 1은 노는 데 써요. 그리고 노는 것도 그냥 노는 것도 되게 무의미한 핸드폰하고 이게 3분의 1. 그리고 나서 3분의 1은 일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는 시간은 극히 1년 미만이에요. 날짜로 평생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뭐 예를 들면 여행을 가고 싶다든지 아니면 뭘 어디를 가고 싶고 뭘 하고 싶다든지 이걸 누리면서 사는 시간은 사실상 1년 중 좋은 집에서 사는데 집에 들어와서 기껏 그 집에 있는 시간은 좋은 집이긴 한데 집에 있는 시간은 자는 시간. 자빠져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나가고 텅텅 비어있어요 그 집이. 그렇잖아요. 그게 이 유한한 인생의 그 한계예요. 근데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3분의 1을 자빠져 잔다니까요. 인생 전체의 3분의 1이 자는 시간이에요. 자는 시간에 뭐 그리 얼마나 대단한 꿈을 이룬다고. 그건 깨야 될 꿈을 꾸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가만히 잘 살펴보라니까요. 자, 근데 그 꿈이 꿈인데 만약 내 꿈이면 유한한 존재인 내가 꾸고 있는 꿈이라면 그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생전에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일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아주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었다고 치죠. 근데 이루고 싶은 때는 못 이뤄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었다 치죠. 이루어졌다고 쳐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요. 우리 사무실을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막 간절하게 막 사무실을 구했어요. 사무실 알아보고 뭐 어떤 사업을 비즈니스를 막 이뤄냈는데 정확하게 그때 그만큼 그만한 공간을 주셨으면 하는 그 공간은 허락이 안 돼요. 그러면 항상 그거에 불만족하면서 좀 더 넓은 데로 가야 되는데 좀 더 넓은 데로 가야 되는데 뭐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건물주 아들 딸이 들어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즉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인 사람들은 허락하심이 최선이에요. 그냥 이 공간을 100% 활용하고 누려요. 더 나은 걸 주시길 기다리지 않고 지금 있는 걸 100% 활용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것을 100%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100% 활용을 안 해요. 나중에 되어질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100%의 열정과 에너지는 나중에 쏟아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전부로 쏟지 않고 자꾸 나중이라는 거예요. 나중 하다가 되져요. 그래서 죽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죽는단 말이에요. 나가서 이 정도 돈을 벌면 이제는 그때는 뭘 해볼 거야. 나중에 나가서 안정적인 직장을 내가 편안하게 살 만큼의 돈을 모아놓은 다음에 선교사가 될 거야. 놀고 있네. 이런 걸 놀고 있다 그래요. 플레잉. 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돈을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뭐 창의적인 일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다리가 후달려서 못 나가요. 돈을 모아놓고 나는 나중에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한 일을 삶을 좀 그게 기쁨이 되는 일을 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나중에 힘이 없어서 못 가요. 무릎이 막 뚜둑뚜둑거리고 관절에서 소리가 나고 어디 갈 수가 없는 지경이 일어나서 나중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우리 애들 보내는 저걸로 애들 뭐 할 수 있도록 해줘. 이 정도 수준밖에 못해요. 한평생 그거만 만족하시겠어요? 그게 내 꿈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니고 있을 때 드러날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지금 저 혼자 제가 그냥 그럴 거라고 미리 짐작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살았어요. 인생들이 다 그렇게 살아온 게 그 인류의 역사로서 분명히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걸 뻔히 보고도 똑같은 길을 가겠대. 뻔히 보고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평범하게 살겠대. 이런 걸 이제 놀고 있다 그래요. 플레잉, 놀고 있다. 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꿈이고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는 꿈이라도요. 그리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과 꿈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 아직 내게 주어진 꿈이라면요. 내 꿈으로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꿈이라고 할지라도 내 유한함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꿈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해도 하나님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대했던 수준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도 내가 원하는 만큼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때에 되어지지도 않는 그런 꿈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안 될, 나가리 될 확률이 거의 99%예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확률이 거의 99%예요. 지금은 만족할 수 있을 건데 책임져야 될 사람 생기면 지금이야 편안하게 평범하게 사는 게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그 평범함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야?
불완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꿈이 이루어지지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꿈이 된다는 거예요. 이루고 싶은 그 꿈이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개꿈이고요, 이루고 싶은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개꿈이에요. 그죠? 그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지나버렸으니 뭐 그게 지금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 돈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돈이 없었는데 나중에 돈이 생기면 뭐해? 그러니까 막 쓸데없는 짓 하다가 뭐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하고 뭐 이러저러 하다가 그리고 끝나면 뭐예요? 뭐 돈을 쥐고 갈 수 있는 것도 통장 들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에.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악착같이 모으라고 했겠죠. 여러분들한테 악착같이 모으라고 했겠지만 통장 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은행이 없어요. 천국에 은행이 없단 말입니다. 좀 있다고 말씀 안 해줬거든요. 이루어졌는데도 그게 내가 이루고 싶은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가리 되는 거고요, 개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꿈이 나의 꿈일 때는 개꿈 될 확률이 아무튼 100%예요. 그 꿈이 나가리 될 확률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라도 그 꿈을 내가 손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때에 이루고 싶은 만큼 이루려고 한다면 그건 나가리 될 확률이 100%예요. 확실해요. 그럼 우리는 그래요. 우린 유한하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은 어떠신지? 이 꿈이 만약 하나님 손에 들려있다, 내가 하나님 손에 들려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무한하시다, 제한이 없으시다, 동의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다 알고 있단 말이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알고 있어 지금. 아멘이 얼마나 쉽게 나와요. 그건 완전하게 동의가 되니까. 근데 그러면 제일 안전한 데다, 여러분이 만약에 무언가를 할 때 여러분이 돈을 손에 쥐고 있는 게 안전한지 은행에다가 맡기는 게 안전한지 생각했을 때 은행이 더 철저하고 보장해서 안전하게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그게 있으면, 더 철저하다 그러면 내가 쥐고 있어요, 거기다 맡겨요. 컴퓨터를 고칠 때 내가 고칠 수 있는 수준보다 전문인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돈을 좀 주더라도 그 사람에게 맡겨야 하면 내가 고쳐요. 사람에게 맡기죠. 맡긴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 살 때 사람들이 그래서 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에게 맡겨요.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이랬을 때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내가 네이버에서 쳐갖고 네이버 친구 막 찾아가지고 거기 막 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밌었어요? 고마워요. 죄송합니다. 쳐가지고 막 알아보고 하진 않고 돈을 좀 주더라도 전문가에게 맡긴단 말이에요. 왜? 그게 더 안전하다는 걸 아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유한하다는 것도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도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반응이 내 재능과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붙들린 그 꿈마저도 주님께 되어버린 그런 삶으로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불안해. 희한하죠? 이걸 불안해한단 말이야. 이 맡기는 것 자체가 안전한데도 되어진단 말이야. 자, 성경에도 주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적혀있어요.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릴 거예요. 모든 일, everything,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하실 수 있는 분,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을 전능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표현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루시겠다면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건 결론이에요. 그건 이루어질 일도 아니고 이루어진 일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이룰 거야 라고 약속하셨으면 그건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멘이시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바다의 모래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줄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브라함의 한계 안에서 120년 사는 그 한계 안에서는 못 보고 죽을 수 있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획하신 그때에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 걸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기쁨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다녔잖아요. 만약에 내 때의 열매를 보고 싶었다, 그게 내 꿈이었으면 아브라함 절대 순종 못했어요. 왜냐면 내 때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내 시기에 내가 살아있을 때 두 눈을 뜨고 열매를 봐야 되니까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보고 죽어야 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한참 지난 3대를 지나고 4대를 지난 다음에 4대쯤 돼서 주님의 애굽의 이스라엘을 고센 땅에다 보내신 다음에 그때부터 40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하고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어. 막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신다 이럴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요? 우와 막 와 어마어마하다 막 와 막 드라마틱하고 막 엄청난 막 일들이 막 기적하고 환희 막 우와 막 이렇게 환호하고 막 와 막 이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브라함하고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출애굽기 1장의 현장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환희와 환호의 현장이 아니었어요. 신음과 탄식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오죽하면 그들의 탄식이 하늘에 상달됐다 할 정도로 우리가 기대한 현장이 아니죠. 만약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은 아직도 그게 내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때 원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거 싶은 거. 주님이 모든 일을 막 섬기는 열국의 아비로 불러놓고 자식 새끼 하나 주고 그리고 막 자손을 많이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해주겠다 해놓고 종살이 하는데 엄청난 많은 백성들이 거기서 종살이 하고 있는 막 채찍 맞고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기대하고 있었으면 이거 실망해요 안 해요? 실망하죠. 내가 기대한 그림이 있었으면 이거 실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약속의 본질적 약속은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허락하심이 최선인 거예요. 주님은 왜 애굽에서 그들을 400년 종살이 하시고 끄집어내실 때 그 드라마틱한 그거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현장. 근데 지금 딱 보니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꼬라지는 그게 아니야. 뭐야 이게 막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이런 거냐고 막 실망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면 기다리는 허락하심이 최선인 거예요. 그 허락하심 안에서 100% 누리는 거예요. 자, 즉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대하여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전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꿈이라는 건 먼 이상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서 안절부절할 주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현실이에요. 그걸 꿈이라고 이상과 희망사항으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그건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과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사람들 걸음은 거침없는 거예요. 왜냐면 현실이니까. 근데 이루어지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걸음을 거는 사람들 늘 주저주저 불안하고 막 두렵고 막 떨리고 막 이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나가리 되면 어떡하나 돈을 다 투자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시간도 투자했는데 안 되면 어쩌지?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꿈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고 하나님은요 이루고 싶은 걸 정확하게 이루고 싶은 때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만약 이 꿈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고 그리고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꿈이라면 이 꿈은 이루어질 일인가 아니면 이루어져야 할 일인가요? 아니면 이루어진 일로 볼 수 있나요? 이루어진 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약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게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삶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가다 죽었어요.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요. 이건 이미 이루어진 일과 다름없는 거예요. 꿈을 이룰 확률 100%. 내가 쥐고 있으면 나가리 될 확률 100%. 근데 주님이 이 꿈을 붙들고 계시면 이루어질 확률이 100%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맡기는 게 안전해요? 내가 쥐고 있는 게 안전해요? 근데 왜 못 맡겨? 근데 왜 못 맡겨? 100% 맡길 수 있는 게 안전하다는 거 확신이 들어요? 근데 왜 못 맡겨? 못 맡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선택해보세요. 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꿈을 꾸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까 들었던 이야기 내용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과 꿈을 꾸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내 꿈 꾸는 게 좋아요? 좋은 걸로 따졌을 때 그냥 이 상황을 현실적으로 딱 봤을 때 뭐가 더 안전해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게 안전하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도 도전할게요.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할지 한번 보세요. 내가 원하고 이루고 싶은 꿈을 찾고 그 꿈을 위해서 사는 삶을 원하겠어요? 아니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어 하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 보통은 그래요. 내가 가진 채는 이걸 알면서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이게 안전하다는 걸 알면서도 원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되어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주인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체가 아직도 여전히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내 맘대로 여전히 내가 내 인생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내 맘대로 해도 내 마음의 원대로 이루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내가 계획을 해도 내가 이루고 싶은 때 못 이루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 안전한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건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져요? 인생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현실이. 근데 그 불안한 삶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돈을 벌고 싶다고 벌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돈을 다 벌었지. 거기 이민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벌써 다 갔지. 가고 싶은 사람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의 원대로 결정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되게 웃겨요. 이거 진짜 개가 웃다가 오줌 지릴 일인 거예요. 이거 정말 너무 웃긴 거. 이런 걸 갖다가 네 글자로 표현하면 이제 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playing. 놀고 있는 중이다. 놀고 있네. 뭐 놀고 있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는 표현법이 있는데요. 웃기지도 않은 일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내 맘대로 살겠대. 어이없죠. 만약에 이 불안한 인생, 내 맘대로도 살 수 없는 이 불안한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 없고 안전하게 100% 보장되어져 있는 삶이 없다고 하면 모를까? 그게 다니까. 그냥 그렇게 산다고 하면 모를까? 알잖아. 아까 다 동의했잖아. 아는데도 그 유한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주님은 전능하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고 있으면 이건 불쌍하지도 않아요. 불쌍하지도 않고 애틋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그냥 그걸 멍청하다는 걸 네 글자로 표현하면 이제 놀고 있다, 이렇게 playing. 그래서요, 제가 한번 얘 말을 한번 들었었는데, 제가 그 서민에서 살았었거든요. 그 선착장에 보면 이제 차를 배에다 실어갖고 배에서 타고 내리고 하거든요. 근데 배에 타서 운전을 내리는데 선착장 그 오르막길이 이렇게 가파라요. 그리고 거기는 물이 그만큼까지 차기 때문에 그때 아무것도 없이 낭떠러지예요. 물이 빠지면 완전 이렇게 낭떠러지가 돼 있고 아무것도 없고 요만한 그 바퀴 모양의 요만한 걸 타고 배에서 내려야 돼요. 안 그러면 바다로 나가리예요. 완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차가 그냥 퐁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붕 하고 올라가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스틱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머니였던 것 같은데, 아주머니가 용달차를 끌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스틱이니까 이제 올라가서 붕 하다가 올라가다 차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으니까 언덕에서 한번 멈췄는데,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려고 하니까 뒤로 자꾸 꿀꿀꿀꿀 밀리는 거예요. 이게 꿀꿀꿀 이렇게 밀리더니 또 붕 하려다 시동 푹 꺼지고, 근데 점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막 바다가 있는 막 초롱초롱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운전대를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 능력이 안 되니까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한 번 더 하면 뒤에 그 용달차 뒤쪽이 물에 잠길 정도로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볼 때 막 안절부절 했었죠.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겁이 나가지고 브레이크를 꽉 잡고 어떡해요! 이러고 막 소리를 지르고 계신 거예요. 어머 어떡해요!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선착장에서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났겠어요? 그래서 선착장 막 이렇게 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놀라지도 않아. 하도 많이 겪어봐가지고 놀라지도 않아. 이렇게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가지고 어떡해! 막 이러고 있는 아줌마 옆에 계속 창문을 똑똑똑똑 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잡고 이렇게 창문을 내리고 찡 내리니까 아저씨가 이렇게 보다가, 자! 잘 들으세요. 잘 들어야 돼요. 자, 클러치를 떼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잖아요. 기아를 일단 클러치를 받고 넣은 다음에 클러치를 빠르게 떼면서 이렇게 떼면서 올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진 않았어요. 딱 한마디 했거든요. 내려. 아주머니 내려. 어떡해요! 어떡해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려. 그때 해줄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예요. 네가 할 수 없지. 내가 해주겠다고 내리라고. 근데 안 돼. 운전대 안 내리는 그건 안 내리는 거야. 아니에요! 안 돼요! 어떡해요! 그렇게 가다가 바다에 빠질 확률 100%예요. 그 아줌마로 봤을 때. 근데 더 실력자가 와가지고 내가 올려다 주겠다고, 거기다 올려놓겠다고 라고 얘기해 주는데 거기서 빠져나오질 않고 막 계속 어떻게 했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어요? 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어떡해요! 어떻게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지연아, 그렇게 살 때는 말이야, 주님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가 유한하다는 걸 전혀 공감을 못 하시고 하나님 수준으로 막 알려주시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날아올라 봐봐. 해봐. 하나님이 이렇게 푹 뜨셨어요. 보고 뜨라고. 날아올라. 여기 벽을 넘을 때는 이렇게 날아오르는 거야. 그래서 날아올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보이 날 수 있어 없어요? 그런 하나님 수준의 설명을 직접 해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수준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못 산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꿈을 내 수준으로 이뤄보려니까 늘 인간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할 때, 내 삶을 통해 이루시려고 할 때 본인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주도권만 넘겨.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매 순간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결정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매 순간 그 상황, 어떤 선택이든 어떤 걸음이든 주님을 선택하는 걸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다녀요. 조카인 롯이 함께 다니다가 재물이 많아졌어요. 재물이 많아져가지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나 식량 가지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떨어뜨려 놓기로 했어요. 떨어뜨려 놓기로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하면서, 자, 우리가 헤어져야 될 것 같은데 헤어질 때, 자,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어디로 갈래? 너 우로 갈래? 좌로 갈래?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진심이었으면, 진심이 아니라 그냥 어른이니까 한번 떠보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롯이 한 번에 이야기하거든요. 거기가 들어갔던 데가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거기가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만약 아브라함도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사심이 있었다면, 롯이 만약에 당연히 좋아 보이는 데 가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도? 근데 딱 보니까 롯이 벌써 거기를 딱 선택하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도 사실은 거기 가고 싶었어. 근데 이 새끼가 양보할 줄 알았지. 제가 먼저 하시죠. 어린이신데 먼저 하셔야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 새끼가 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브라함이 이제 심기가 불편한 거지. 새끼 봐라 이거. 그래서 막 말은 못하겠고 지가 먼저 뱉어놨으니까 가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새끼 떠돌아다니는 거 걷어줘가지고 내가 같이 데리고 다니려고 가축 눌려줬더니 가라고! 양심도 없는 인간아 가라고! 막 이렇게 막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상관없었어요. 우로 가도 상관없었고 좌로 가도 상관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건 롯 다음 차선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주님을 선택한 거예요. 여기여도 상관없고 저기여도 상관없는 주님 따라가는 거니까. 거기서도 주님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거고, 아브라함이 거기 갔어도, 그 소돔과 고모라 갔어도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증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을 선택하고자 하는 결정과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은 매 순간 주인으로 결정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도권을 넘기긴 넘겼는데 운전석 조수석에 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막 이제 자기가 원래 브레이크를 잡던 그 제동 거리가 있거든요. 보통은 어떤 사람은 바짝 가갖고 끽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멀리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운전면허 안 딴 사람은 차라리 조용히 있거든요. 근데 운전면허 딴 사람들이 꼭 옆에서 뭐라고 조언을 해. 내가 솔직히 말해도 그 사람보다 내가 잘 타는 것 같거든.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더 운전을 잘하는 것 같은데, 뭐만 조금 하면 고! 막 이러는 거야. 막 옆에서 막 브레이크 잡고 막 이러고 막 위험하다 막 이러고, 뒤에 차 봤다고. 조수석에 탔으면 자기 자리에 브레이크 없잖아, 엑셀 없잖아, 핸들 없잖아. 가만히 있으라고. 그걸 주님이 보시는데, 아무리 위험해 보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끔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더라도, 만약 운전하는 게 베스트 드라이버다,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 무섭긴 무섭지만 가만히 아닥. 알겠어요? 지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운전할 때 옆에서 타고 있을 때 그러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막 이거 왜 일로 데리고 오셨어요? 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안하게 데리고 가? 이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신뢰하란 말이에요. 계속 신뢰하란 말이에요. 내려 막 이러고, 자 바꿔요, 막 운전수 바꿔 막 이렇게 하고 하면, 주님 그때 또 가끔 내어주세요. 네가 해봐. 그럼 뭐 얼마나 잘 알아보자. 네가 해봐.
그럼 또 한번 쫙 한번 둘 다 불러가지고 이제 한번 되게 깨지고 나서 다시 죄송해요 이러고 옆에 타갖고 또 고! 고! 차차차차차차 막 계속 정신 나갈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음 주님 책임지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보호하세요. 인생 안 망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내가 보이고 내가 지금 눈에 들어온 거지만 그거 보셨다고. 주님이 지금 치고 들어오는 거 보셨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수석에 탔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물론 이제 뭐 얘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담소도 나누겠지. 근데 그냥 그거 막 운전대 붙잡은 사람처럼 그 운전수의 부담감을 지가 느끼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어드리는 거. 매 순간 주님을 결정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왜 그러냐? 왜 첫 번째는 이제 내 인생의 주체가 되고 싶은 마음이고 그게 안전한지 알면서도 그걸 왜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데요. 왠지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대로 맡겨서 살면은 왠지 개고생할 것 같은 이상한 정서가 있어요. 그렇죠?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선지자들 불려갔던 것처럼 왠지 그렇게 개고생할 것 같은 이상한 불길한 예감이 있는데 선교사 하겠다니까 사람들 주변 반응이 어때요? 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니 너?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지지배야. 막 이런 반응이 주로 나오는 반응이에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보통 보이는 반응들도 그래요. 선교사님들도 가끔 아유 막 이렇게 돼갖고 새까맣게 타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진짜 힘들어서 그러신 것도 있거든요. 대부분 그런 걸 보니까 우리가 막 할 때는 막 그 막 아프리카에 막 말라리아 걸리고 막 장티푸스 걸리고 막 이런 걸리고 막 그렇게 해서 막 힘들게 살고 막 그렇게 무더운 더위에 그렇게 더러운 데서 막 살아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보이는 정서가 그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많이 그래요. 그럼 생각해 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너무 고맙죠. 너무 기쁘죠. 기쁜 소식이니까. 예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 가장 슬픈 소식 아니에요?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더러운 게 죄인된 인간의 자궁 속으로 착상이 되셔야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이 뭐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물론 어렵고 짜증나고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럴수록 더욱 묵상이 되어져. 이상한 정서예요 이거는. 근데 주님은 그걸 기쁨으로 오셨어요. 그걸 아예 작정하고 결정하고 오셨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작정하고 오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상한 불길한 예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이 보통 그랬거든요. 믿음의 증인들도 우리나라를 이제 해줬던 그 선배님들, 선교사님들도 고생만 새파르게 하신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게 이제 두려운 이제 정서예요. 정서, 느낌. 힘들고 그리고 막 싫은 것도 억지로 해야 될 것 같은 내가 사실은 하기 싫은 것들 마지못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여겨질까봐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잘 기억하세요. 물론 내 육체가 원하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추구하고 붙들고 충족하기 원하는 이거라면 이걸 충족시켜줄 하나님 편에서의 꿈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를 자랑하고 내 육신의 정욕을 이게 막 끌어오는 막 욕정과 이끌 대로 꼴리는 대로 살게끔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은 없어요. 그딴 꿈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어서 하나님 이름 빌어먹어서 제 욕심과 정욕을 채우려고 시작부터 그렇게 한 것뿐이지 하나님 편에서의 꿈은 절대 제 배때기 채우는 꿈을 주실 리 없어요. 이 육신의 정욕과 집중하세요. 딴 생각하지 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채워줄 하나님 편에서 꿈은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그런 꿈 따위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걸 따라가든지 그냥 그러면 개 돼지처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그냥 시당초 가든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채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느껴지는 정서 혹 재미없어 답답해 막 어떻게 이렇게 살아라고 느끼는 정서라면 그렇게 살지 마. 그럼 그냥 육신의 정욕 따라 살아.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육신의 정욕 따라 살라고. 안목의 정욕 따라 가서 살아. 이생의 자랑대로 살으라고. 근데 만약에 주님 따라가고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품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에게서 나오는 꿈 중에 절대 이거 충족시켜줄 수 있는 꿈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꿈도 거룩해요. 하나님이 순결하시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꿈도 순결한 거예요. 이걸 동시에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도 충족시키고 저것도 충족시킬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꿈을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이거 두 개 다 충족시키고 싶은 거야. 돈도 많이 벌고 싶고 하나님에게서도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에게서도 인정받고 싶고. 아니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인정해줘요. 근데 세상은 미워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정확하게 잊지 마세요. 이것을 충족시킬 하나님 편에서의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나를 부인하는 일 때문에 물론 그게 어려워 보이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보일 때는 있어요. 근데 그게 가장 내게 필요한 일이고 내 영혼 안에 가장 원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가장 안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 근데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걸만한 가치를 꿈꾸고 있다면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우리의 마음에 소원함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절대 억지로 안 하게 하세요. 고생들 들어올 때처럼. 그 소망함 갖고 여기 들어온 거잖아요. 마음에 소원함을 주신 거잖아요. 억지로 끌려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끌려 들어왔어요? 지원 강사님 때문에 억지로? 아니잖아요. 소원함을 두고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적어도 여기 들어올 때까지는. 그럼 또 하나의 결정 앞에 놓여져 있을 때 똑같은 그 마음을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소원함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기쁨을 찾게 하세요. 여기서 짜증만 났어요? 너무 좋았잖아요. 재밌는 게 많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밖에서보다 시험 보는 밖에서 시험 보는 것보다 재밌게 시험 봤어요. 그죠? 막 틀렸다고 막 학점 안 나와가지고 물론 이제 세상에서 인정해줄 만한 그런 점수는 아니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워나가는데 우리 즐겁게 배웠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계속 하면서도 염려가 되는 것들은 계속 미래에 대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거 어떻게 나중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게 결국 그거야. 여기서는 그렇다 치지만 나중에는 이거 계속 아니라는 거야. 주님이 그 길 믿음을 선택하잖아요. 그 안에서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 주세요. 마음에 소원함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싫으면 뭐 그렇게 싫어서 있는 거면 저도 여기서 뭐 하라고 제가 뭐 보수를 받아요? 뭘 해요? 여러분에게 보수를 줘요? 뭘 줘요? 여러분도 뭐 안 받고 이러고 있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일한다고 받는 게 없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주님 즐거움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건 세상하고 이렇게 짜질구리한 기뻐하는 그런 걸 정서로 저거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에 대한 오해를 갖지 마세요. 감정적인 이상한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아니에요. 값싼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즐겁게 웃기만 하는 이런 행복과 기쁨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기쁨은 내 영혼 안에 두신 기쁨. 그래서 다윗은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구원의 기쁨이라고. 변질될 수 없는 상황이 휘몰아쳐도 하나님 편에서 온 이 구원의 기쁨.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 그래요. 값싼 그냥 감정의 즐거움이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건 미친놈처럼 막 웃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영혼 안에 두신 그 즐거운 기쁨을 믿음으로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소원함을 두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 그 꿈의 원함을 우리 하나님의 꿈이 먼저 나의 꿈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꿈에 대한 원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을 겪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이란 사람이었어요. 요셉이란 사람은 꿈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꿈꾸는 자라고 평가되어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요셉이 있었는데요. 요셉이 이 창세기 37장부터 거의 13장가량 요셉 이야기만 나와요. 근데 요셉이 성공해서 잘된 것만 아니라 요셉의 그 시달렸던 그 모든 시간들이 야곱의 다른 나머지 형들, 사실 지파 중에 예수님의 계보를 이었던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인데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딱 한 번 나와요. 다말 이야기 나오면서 그 사이에. 근데 한 번밖에 안 나오고 예수님의 족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13장까지 가량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잘 발견하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이 요셉 자체가 요셉은 꿈을 성취한 사람, 이룬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원래 꿈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꿈이 나가리가 된 사람이었어요. 꿈에 완전 정반대로 이끌림을 받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요셉이요 처음 꿨던 꿈이 있었잖아요. 처음 꿨던 꿈이 이 볕단들이 곡식단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하늘의 별과 달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이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나중에 궁극적으로 봤을 때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온 거긴 온 거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은 꿈이었는데 여기에서의 주체가 누구예요? 지금 그 꿈을 꾸어서 그 꿈의 중심이 된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이 꿈의 주인과 이 주체가 요셉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 자신이 꾸었던 꿈이요.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개념이 없었다고. 색동옷을 입고 또 돌아다녀요. 그리고 얼마나 개념이 없었냐면요. 형들이 잘못한 걸 아버지한테 꼰질러요. 얼마나 얄미워요. 그죠? 지가 미움받을 짓을 했어요. 요셉은 예수님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이라서 고난을 당했던 게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소개하는 게 저는 불편해요. 요셉은 미움받을 만한 짓을 했어요. 형들의 잘못을 자꾸 이러고 막 아버지한테 가고 막 자기한테 절하더라 막 이러고 난리친. 만약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꿈이 이루어졌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거 걸러지지 않고 만약에 주님이 그 꿈을 그때 이루어주셨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정확하게 자기 숭배할 거 아니에요. 모든 영광이 다 자기. 이거 봐라! 이거 뭐라고? 내가 무릎 꿇고 너희가 나한테 절할 거라고 내가 얘기했지. 막 이렇게 되어졌을 거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그 꿈이 내 꿈이면 정확하게 우상숭배예요. 그것이 내 꿈일 때 정확하게 나를 숭배하는 도구가 되어져요. 명목이 어떤 명목이든 하나님의 이름이고 선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고 했든 상관없이 그게 내 손 안에 들려있는 순간 그건 반드시 우상숭배예요. 정확하게 자아 숭배하는 거예요.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 제대로 전부로 시작은 했으나 잠시 초점이 흔들릴 때가 있는 건 있어요. 요셉도 그랬던 것처럼 제대로 시작했던 그 과정 중에서 초점이 흔들릴 때는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다 잘못돼서 하나님의 꿈도 잘못됐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가 아니라 전부였던 시간을 기억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시 돌이키면 돼요. 마음을 돌이키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 12장에서 너 거기 들어갈 때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부셔라. 부시는데 우리가 화요모임 때도 이야기했듯이 우상숭배는 정확히 내 필요가 아닌 우상숭배 안 해요. 정확히 내 필요예요. 내 필요.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숭배하는 거랑 똑같아요. 모든 영광이 다 자기께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 손 안에 들려있던 이 꿈을 가지고 가시는 취하시는 작업을 주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완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꿈이 완전히 나가리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그게 잊혀졌을까요? 안 잊혀졌을까요? 요셉 자신은 잊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결정하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요셉의 삶을 통해서 결국 드러나는 게 누구죠? 하나님. 이 우상을 깨트리지 않으면요 절대 한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는데요 그거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정확하게 우상이에요. 이 모든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깨트리지 않으면요 한 주인을 단 마음으로 섬길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말씀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라 너 오직 단 마음으로 너 마음 오로지 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능성과 꿈이 마지막 감옥 안에서마저 깨져버렸어요. 나 억울함 좀 이야기해주세요. 가서 억울하게 이야기해주세요. 노예의 억울함 따위를 누가 들어요? 요셉이 기껏 꿨던 꿈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자기가 유한한 존재인 만큼 신분과 동일하게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꿈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2년 동안 얼마나 그 암흑 같은 시간을 보냈겠어요. 감옥 안에서 강간미수범 다 잊혀진 것 같은 아무도 자기를 돌아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근데 그때 주님이 그의 꿈에서 그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참에 요셉에게 술 관원장과 빵 굽는 사람을 보내세요.
때가 차매.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에게 꿈을 주세요. 그리고 풀게 하시면서 그때 총리가 된 요셉, 그리고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본 요셉이 이 새끼 진짜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죠? 솔직한 말로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창세기 45장 7절부터 나와 있어요. 창세기 45장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팔려간 것 같았어요. 미움을 받아 팔려간 게 전부인 것 같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미워서 팔려간 게 맞아요. 그게 다예요. 그걸 어떻게 좋게 해석해요? 그게 단데 요셉이 하나님의 꿈이 이 꿈이 되는 순간,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되는 순간 그 모든 시간들마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전에 내가 부끄러웠던 과거도 실수했던 것 같았던 그 시간들도 전부 다 지금의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꿈들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으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신 적은 없어요. 다만 내가 그 손에 들려지지 않으려고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억지로 데리고 가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한 번도 변함이 없었고 거두어 가신 적이 없는데 다만 내가 그 자리에 가기 싫어했던 것 뿐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내가 내어드리면 내게 계획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꿈대로 이루어가기 시작하실 거라는 거예요. 요셉이 꾸었던 꿈은요, 그리고 나서 그 꿈을 이루어진 상황을 본 요셉이 결국 드러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그런즉 8절에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당하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살면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되어진 거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 자리로 보내신 거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곳에 보내신 거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 삶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고생은 내가 다니는데 영광은 하나님만 받아. 억울하죠?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억울하죠? 네,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알아줬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이때 한 가지 숨어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면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준비해 놓으신 완전한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삼위일체 안에 내가 사랑하는 저들도 함께하게 하사, 요한복음에 기도하실 때 함께하게 해달라고 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그게 곧 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곧 나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곧 나의 의로우심이에요. 왜? 나는 없으니까. 그걸 항상 떼어놓고 생각해서 그래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기둥인데 가지 인내가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맨날 쟤만 처먹고 맨날 쟤만 영광을 누리고 내가 항상 매달려서 열매는 내가 맺는 건데 왜 쟤만만 이렇게 돼요? 아니에요. 하나잖아요. 하나란 말이에요. 결혼하면 그래요. 막 그 안에서 뭔가 따로인 개체인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잘한 게 있으면 괜히 내가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십자가의 원리는 1 더하기 1은 1이에요. 2 더하기 1도 1이에요. 3 더하기 3도 1이에요. 4 더하기 4도 1이에요. 5 더하기 5도 1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도 삼위일체이신 거예요. 완전한 연합. 그러니까 주님이 드러나셨으니까 나는 뭐야? 나가리네! 인생이 나가리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그 영광이 나의 영광, 내가 받은 것처럼 영광, 막 기뻐, 영광 할렐루야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의 요셉이 꾸었던 꿈은요, 요셉 한 개인의 꿈이 아니에요. 역사 전체의 한 대목을 차지한 꿈이었던 거예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의 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완전한 꿈으로 주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중인 거예요. 그 초대에 응답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요셉을 통해, 모세를 통해, 다음에 오는 계속 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여호수아를 통해
다음에 사사 사무엘, 다윗, 솔로몬, 오는 세대들, 그리고 결국 그 시간을 모두 다 지나서 결국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모든 역사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46절, 창세기 46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길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가는 게 무서우니까 야곱이 그랬더니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거 누구하고 하셨던 약속이죠? 아브라함. 그 약속 지금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한 번도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져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일로 갔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과 계획, 창세기 12장 2절에 해주신 약속이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을 사용하셨고 그 꿈의 통로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이루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주님. 내 아들님, 네, 한 가지 기억하세요. 그 내 꿈이 내 손 안에 들려 있으면 반드시 나를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를 박살내셔야 됩니다. 신전을 박살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우상들의 물건들에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나를 위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 전부 다 박살내셔야 됩니다. 그게 박살내고 그 꿈이 하나님 손에 들려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되실 거예요. 그분이 받으시는 영광은 곧 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중이십니다. 우상 박살내실 준비 되셨어요? 네. 여러분 안에 두고 있는 우상들, 그걸 다른 말로 가능성이라고도 하죠. 주님 이외의 다른 가능성, 또 다른 말로 자아숭배, 우상숭배, 또 다른 말로 개꿈, 또 다른 말로 나가리, 또 다른 말로 놀고 있는, playing, 놀고 있는. 자, 여러분은 어느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본인의 몫이에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꿈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서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두신 꿈은 단지 여러분이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없어서 나는 꿈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두고 갖고 계신 꿈이 한 번 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아까 말씀 읽어드렸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자기 원하시로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창세 전부터 그렇게 결정되어졌어요. 하나님의 꿈과 이걸 이룰 수 있는 통로로 쓰시기로 하나님 한 번도 그 꿈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꿈을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고, 내가 싫어하는 걸 수도 있다고, 뭔지 모르겠다,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의 꿈에 대한 오해 때문에 지금껏 외면했을 수도 있어요. 모든 우상 숭배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꿈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시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서신 다음에 그 꿈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아니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보지 못하고 죽어도 영광 할렐루야 하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꿈에 사로잡힌 자, 그 사람들이 볼 때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럼 비저너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꿈꾸는 자는 하나님의 꿈을 품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가능성인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분명 무기한이라고 해놓고 들어와서는 막 이번 연도까지만 하고 내년 나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뭐 정말 전부로 막 다 하겠다 막 전혀 그런 거 생각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주님에게서 이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막 가가지고 저 예전에 하던 거 계속 할 것 같아요. 30년 하면 어떡하죠? 막 이러고. 무기한이 얘기했잖아. 30년이 될 수도 있다고, 40년이 될 수도 있다고. 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자리에 있어도 마지막 죽을 때 누가 영광 할렐루야 하고 죽을 수 있겠어요? 야, 이 천하고 천한 나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통로로 쓰신
이 역사적인 순간에 참여하는 것만큼 이 유한한 인생에게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기껏 한껏 내 재능 가지고 살아봐야, 그래 봐야 이룰 수 있는 거 없는데, 이 보잘것없는 한 인생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에 참여케 하셨다는 그 사실, 야, 그럼 청소만 하다 죽어도, 청소만 하다 죽어도 기쁨, 영광 할렐루야 하고 죽을 수 있는, 야, 이게 얼마나 안전하고 영광스러워요. 내가 가고 싶은 거 얼마나 하다가 얼마나 가겠어요. 감정 나부랭이. 좋아하는 일 찾아서 했다 감정 식어버리면 어떡할 거야. 내가 거기 간 이유가 감정 때문이었으면 그 감정 식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그냥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서 거기 갔는데 그 삶이 만약 안정적이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또 돌아설 거예요? 또 다른 길 찾아볼 거예요? 또 한껏 내가 생각했었던 내 세속적인 가치관 안에서 살아보려고 했었던 그 삶을 찾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능성이 단 하나의 가능성밖에 없어야 합니다.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갈 길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우리가 붙들 가능성, 유일한 가능성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외의 모든 가능성을 다 닫아버리세요. 주님 이외의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잠궈버리세요. 그러면서 이 길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다, 내 한 인생이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만큼 내 삶에 가장 큰 영광이 없다, 이거 외에 다른 어떠한 삶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결단, 이게 아니라 주님 외에 그 어떤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건 정확하게 우상 숭배로 드러나게 되어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돌아갈 곳이 있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소리가 나와요. 근데 나오는 순간 만약 다시는 들어갈 거 생각하지 않고 나왔더라면 그런 소리 할 수 없어요. 근데 들어갈 때 나올 때도 그 상황 기대했던 거예요. 이거보다 좀 더 나은 상황, 이거보다 괜찮은 상황. 근데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나 애굽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 가능성이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그 가능성이 결국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가 오게 만들었어요. 그 빌어먹을 가능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 수 있었던 이스라엘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인간이 세웠던 첫 번째 왕 어떤 꼴 났는지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들이 원해서 얻었던 왕 사울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 다윗 왕, 인간이 세운 그럴듯하고 대단한 왕을 원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았던 다윗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 다윗이 이루어냈던 그 열매를 보고 그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 메시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신천지니 뭐 하나님의 교회니 이런 데만 이단이 아니에요. 주님 외에 다른 가능성을 두고 거기다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것도 이단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내 안에 두고 있었던 주님 아닌 다른 가능성, 우상 숭배를 중단하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만두셔야 될 때가 왔어요. 그만두시는 거는 둘째치고 부셔버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이 우상 숭배 박살 내셔야 합니다. 우상들을 때려 부셔야 합니다. 상징적으로 뭐 다 때려 부셔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주님 외에 갖고 있었던 다른 가능성들, 그 모든 여지들 다 부셔버려야 될 때가 왔어요. 사실 여러분의 결단으로, 여러분들이 자원하셔서, 누가 시켜서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외의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리겠습니다. 이 우상 박살 내겠습니다. 탐심의 우상, 정욕의 우상, 음란의 우상, 인정의 우상, 편판의 우상, 돈의 우상, 이 모든 관계의 우상, 이 모든 것들 주님 외에 의지할 수 있었고 주님 외에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이제 박살 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내가 경배해야 할 신이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 말씀하셨던 거, 그거 그냥 단지 금송아지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숭배하고 있었던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이 모든 삶,
이 모든 가능성들 닫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집요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갑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줍시다. 한평생 어떻게 살아도 영광 영광 외치다 죽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우리 이야기해 줍시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우리 세대에 끝났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주님이 아직까지 기회를 더 주실 곳이 남아있어서 우리 세대에 끝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해 줍시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더라. 그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더라. 다른 가능성 없더라. 주님만이 우리 가능성이 되시더라.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모양도 내지 말라. 사람들이 보기엔 무식해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삶을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마음에 집중이 되어지지 않고 정착을 할 수 없고 계속 마음이 흔들리고 여기저기 마음에 전심을 쏟을 수 없었던 이유가 어쩌면 두고 있었던 여지와 가능성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느 자리에 보내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디에 보내실지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 여기 있는 자리에서 전심이어야 돼요. 아직 보여지지도 않는 그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지금 보여주신 이 자리에서 먼저 전심으로 섭시다. 허락하심이 최선이에요. 내가 보여진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여주신 만큼 여기서 할 수 있는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하게 하신 만큼 전부 다 합시다. 일어나게 하셨으면 아침에 일어납시다. 묵상하게 하셨으면 합시다. 쓰라고 하셨으면 씁시다. 읽으라 하셨으면 읽읍시다. 순종하라 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신 놀라운 일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외치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대로 그냥 비참하게 죽을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 죽는 인생 됩시다. 우리 그 믿음의 결단,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함께 올려드리며 여러분의 기도를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외에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가능성들, 그 때문에 언제나 늘 하나님은 선택권 중에 하나, 수많은 가능성들 중에 하나밖에 불과하지 않았었던 저의 이전의 삶을 죄로 알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 외에 다른 가능성을 닫아버리겠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신을 세워놨었던 수많은 우상들을 허물어버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으로 세우십시오. 주님이 계획하고 세우고 싶으셨던 그 일들을 제 삶을 통해 이루어가 주십시오. 허물어 주십시오. 내가 이루고 싶었던 탐심에 비롯된 우상들, 내 정욕에 비롯되었던 우상들, 돈, 관계, 성, 평판, 인정, 사람들로부터 받고 싶었던 그 수많은 것들, 하나님 주님 외에 세워놨던 모든 우상들을 이 시간 믿음으로 허물어버립니다. 주님 세우십시오. 주님의 것으로 세워주십시오. 주님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삶에 단 하나의 남은 가능성, 주님 따라가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책임지실 주님께 우리 삶을 의탁드리고 주님만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